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을 꺼내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 육국의 근원이시니 삶이 흙과 새들은 바다처럼 멋지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영광 교독문 제61문 시편 142편입니다. 제6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온 다습하고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이때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권고하실 뿐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 중재자로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제로 미래자립교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통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멀리서 참석한 한 영혼의 귀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꿈과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어 앞으로 성장하여 이 나라와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렀으나 날마다 기도에 게을렀고 수많은 죄악이 사방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수많은 궁핍이 우리를 억누르더라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도 기도에 힘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정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를 이기고 역경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살률, 저출산이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절망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사랑으로, 희망으로, 용서로 절망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가졌다고, 배웠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은 권력층,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승동기회를 지켜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은 교회 설립 130주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뒤로 한국교회는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속에 교만하여 교권주의, 물량주의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섬기고 더 겸손하여 소외되고 헐벗은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거짓과 진리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 믿는 자들이 바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영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영이 머무는 자로 세워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들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일으켜 주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십자가를 들고 가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을 잡아주리라.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또 이렇게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많이
염려가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이제 늦게 발병하는 코로나는 강도 면에서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준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확산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파력은 더 강해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걸린다고 막 너무 걱정할 또 일은 아니기도 하지만 또 그래도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저희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걸리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사를 예배 마치고 할 때 당분간 수인사 악수로 하는 인사는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해서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비가 좀 내렸었는데 혹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계단을 이제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시면서 또 그 밑에서 또 우산 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눈도 찔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쓰러질 그런 그 미끄러질 위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앞으로는 비가 좀 많이 오는 그런 그 날의 경우에는 제가 저는 앞에 서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인사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그 연로하신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다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그렇게 섬기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들어서 혹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앞에 보이지 않으셔도 섭섭해 마시고 또 그리고 계단도 이제 그때는 이렇게 실내로 좀 많이 내려가시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다치는 일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과 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될 때 나를 아끼거나 아니면 뜻밖의 어떤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질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선물을 베푸는 대상에게 참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 가지고 있는 뭐 가치에 또 더 좋고 나쁨을 통해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섬기는 사람의 그런 그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더 관계가 깊어지게 만들어 주는데 그런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사랑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꼭 집어서 택하시고 또 그것을 바꾸고 변개하시지 않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고 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의 산 소망을 또한 가지게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리고 또 9절 10절은 같이 묶어서 이렇게 또 보면서 이 믿음의 선물의 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각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마치 그 분량대로 차등 있게 주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장면을 우리가 이 바울의 설명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표현이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차등해서 사랑을
하시고 또 그리고 차등해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그런 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그 믿음은 모든 것이 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은 그냥 그대로 받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서 성장해지기 위해 가지고는 신앙을 갈망해야 된다.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그 받은 은혜를 통하고 그 믿음이 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자라남의 정도를 주님이 그 책임감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면서 얼만큼 너희가 자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것에 이르는 것에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그런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런 그 우리에게 특별한 배려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본문은 오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앞뒤를 잘 읽어보면은 또 이 내용이 은사라고 하는 측면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도와 각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달고 또 그것을 보시는 가치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어져 있는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는 조금 차등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그 측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은혜 그리고 또 은사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라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들을 섬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는 차등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류도 은사의 종류도 다르게 그렇게 우리가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사를 많이 받는 것이 마치 신앙의 정도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시절을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그 시간도 많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제는 그리운 그런 그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만 20년, 30년 이렇게 전에는 참 대한민국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도 또 그리고 치유도 그리고 또 통변도 이런 식의 지식의 은사도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면서 주님이 또 그걸 실제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그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일들이 있으면서 교회 가운데 함께 있어졌던 일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런 그 부흥회나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그 시간에 참여하면서 부르짖어 구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부으신 겁니다. 심지어는 신유도 나타나고 또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또 그리고 방언과 통변들이 사람의 정말 어떤 그런 그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이면 누구나 넘치게 받았던 그런 그 시절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운 그런 그 시절이기도 한데 그런 때 그때 우리가 돌아보면 아직까지 신앙의 어떤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마치 신앙의 어떤 계급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 측면 또 혹은 그것을 신령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고 또 교회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섬기고 얻는 것은 조금이라면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부산물인 교만하게 되거나 혹은 그래서 실족하게 되거나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이 그러한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많이 제어하시면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그래서 허락해 주실 때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해 갖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거나 구하는 일은 건강하지 못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그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사명감 가운데 받게 될 때 자신은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더라도 그것으로 주님만 영광 돌리게 되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은혜, 은사가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져야 되는 또 하나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게 됐을 때 신앙의 인격적인 어떤 성장이 그 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다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잘 하는데 그걸 쏟아붓게 되는 상황 가운데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그런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성숙이고 또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은사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저 사람처럼 나도 섬기는 모습 가운데 거룩하게 저렇게 잘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서의 영적인 그런 그 모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리고 내 인격의 모습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이런 은사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리고 그래서 기뻐하는 저희들에게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따라다니며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바라볼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주신 선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울이 이 표현을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성도 가운데 이루어진 일에 이 말씀을 접목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 오히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막 헷갈리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셨다 이해가 되는데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인지를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보다 선명하게 이제 해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18절, 그러니까 시편 68편 18절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주를 높이는 찬양의 이제 그런 그 문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이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전쟁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좌정하시고 오르시죠. 그리고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사로잡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자로 그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오히려 취하시고 포로 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라고 해서 그들에게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기를 원했던 자들에게조차도 전리품을 받으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김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설명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분으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와 그리고 올리워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겼다는 겁니다. 주님이 완전히 이기셔서 단순히 그냥 올리워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냥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일은 마치 시편 68편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이기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승리하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에 이르렀으나 부활에 다시금 이루신 이 일이 완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꺾고 이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완성된 일을 다 이루셨으니 하시게 된 최종적인 일이 뭐냐 하면 올리워 가셨다는 거죠. 그 올리워 가셨으니 주님이 오로지 다 승리하셨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려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올라가셨으니 보혜사 성령께서 대신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완전히 이기신 그 이기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으니 이제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이미 이기신 그 이기심을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지지 말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세 번째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과 우린들에게 권면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주가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지각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리셨던 분이고 올리워 가셨다는 분인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얘기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을 따라서 오시기로 하셨으니 오셨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시기로 하셨으니 오셨는데, 그의 그 육신을 따르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계보를 따라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워 오셨으니, 그가 마땅히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올리워 가시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만물이 어떻게 해서 충만할까요? 그냥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에 충만해라, 그렇게만 말씀해도 이해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너희가 기다려라,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 틀림없으니 이는 만물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에 충만해라, 우리에게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하고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그들이 아직까지 죄를 짓기 이전에 그들을 복 주십니다. 복을 주시되 얼마만큼 주시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너희의 그 모든 영향력이 너희에게 허락한, 인생들에게 허락한 그 모든 힘과 지각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라. 근데 그 흘려보내는 복이 어느 정도로 흘러가야 하냐 하면 너희가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복이니 복으로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가 기르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생물들과 식물들과 그리고 새와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정복하고 복을 흘려보내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일까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요,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올리어 가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단 1도 의심 없이 마음에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이 채워지는 장치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두신 두 가지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연약하고 심지어는 죄의 모습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마음 가운데 나쁜 심보를 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도를 두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도에게 이루어진 성령의 충만이 힘있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 이상으로 모여지게 되면 당연히
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할과 위험 있는 생활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게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으로는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줍니다. 충만을 주십니다. 조직과 공동체와 대상으로서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요, 성도가 모여 있을 때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충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꽉 짜여진 공간에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무엇으로 찬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완전히 그의 손으로 아름답게 지으시고 난 이후에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만드시면서 거기에 자기 백성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을 완전한 형태로 짓지를 않습니다. 불완전하게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불완전이 발생하면, 심지어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지구 가운데 살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위로자여 그리고 또 도우시는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은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나락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충만은 그 빈 공간과 같은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찾아 들어오시면서 거기를 메우시고 거기를 성령의 충만으로 만지심으로 사랑으로 거기를 가득 채워내시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만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담대해라, 그리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지경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 가지고 살아내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거기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하셨으니 그때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하셨으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바울의 시대에도 아담의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충만하게 할 터이니 너희가 나아가서 정복하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한 주 우리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은혜로 우리가 지내왔지만, 지난 한 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획하게 하시고 하셨던 미래 자립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보냈던 그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는 또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는 그런 그 경우가 생기면 미래 자립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함께 참여하게 된 이제 외부 교회의 아이들이 한 사람 구분 없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더하거나 덜, 외부 아이들이라고 또 덜하거나 더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은혜의 역사로 채우시는지를 참여한 분들은 다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부장 장로님, 권사님, 또 섬김이들, 이런 이제 스태프들,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오시고, 짐을 실을 때는 비가 옥수같이 오다가 비가 멈추고, 짐을 싣고 또 움직이면 비가 다시 오고, 또 내릴 때 비가 그치고, 이런 사소한 일들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날 준비된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거기 참석한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그런 그 시간들을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중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막 한 2박 3일 이렇게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들이 막 친해지고 또 그리고 은혜 좀 받았다고 말씀에 대해서만 아이들이 막 기뻐하는 반응을 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기간 동안에 참여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할 때도 울면서 목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애들이 또 모든 시간 참여해서 막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성의 있게 받고 또 나눔을 하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교제를 할 때도 얼마나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참여했는지 그 시간들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그런 그 와중에서 자신들끼리 모여 있을 때 차 안에서 계속 받은 말씀과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간을 자기들에게 은혜롭게 역사하셨는지를 애들이 어른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나누면서 그렇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함께 이끌어온 이제 부모님들이 승동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이런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줘서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자기들이 꼭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계획했던 3박 4일의 그 기간 중에서 이틀밖에 못 진행하고 2박 3일의 기간밖에 못 진행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한 아이가 코로나에 이제 걸리게 되면서 이걸 더 진행하는 것이 또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과의 그런 그 수양의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조심스러워서 이제 우리가 2박 3일밖에 진행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겁니다. 내일도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 그리고 또 내일 하루도 아이들과 다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더 가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됐는지 모르고 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유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이 보여주신 또 귀한 모습은 오늘 말씀처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로 최선을 다하시더라는 겁니다. 교육자들 또 우리 강도사님 부서를 맡은 최선을 다해서 섬겨내는 건 당연한 일이고 주어진 역할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자기들 동생들을 섬기는 일이니까 누가 뭐 이걸로 특별히 무슨 훈장을 주는 일도 아닌데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왔는지 외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불러야 와서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그 외부 찬양팀들이 그러니까 프로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 열정과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섬겨낼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성의 있게 준비해줬고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강도사님 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인도를 하는지 왜 꼭 수련의 마지막 날처럼 목을 안 아끼고 막 저렇게까지 저렇게 할까, 내일 어떡하려고 저러지,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아끼니까 걱정이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 기도를 인도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지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에 받을 은혜를 다 받았다. 그래서 권사님들 또 선생님들이 저한테 제 머릿속에 느꼈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하루가 부족하다고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우리 모두의 일로 받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내 새끼로 받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제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그 성숙도는 밤에 늦게 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누군가는 진행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누구 하나 불편한 기색, 언성을 높이는 모습, 그런 거 하나 없이 자기 의견 다 이야기하지만 서로 용납하고 품으면서
그리고 장로님과 제가 또 우리 교역자들이 결정하고 그리고 내린 이 결론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걸 받아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분량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승동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쓰임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받고 우리가 서는 곳이 어떤 곳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원이든 또 다른 어떤 곳이든 거기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수련회,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큰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경험되고 느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병균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조치하심도 우리가 주의 일하심인 줄 믿고 우리가 순종하오니 주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쓰임받고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채워짐이 주로 말미암아 주의 것으로 채우시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 그 가운데 일부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이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이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패역함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두신 수많은 교회와 그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곳에서 빛되고 소금되게 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치유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승동교회도 하나님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택한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우리의 청장년,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셔서 각 선곳에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 감당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들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과 영적 육적 안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오직 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연약한 중에 상황 가운데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또 병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업과 여러 모양으로 군으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동일한 말씀의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이 주님 손에 붙들린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귀한 백성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역의 지경과 가족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선히 역사해 주셔서 복음이 능력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에 있는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승동 기도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 휴무 안내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교회 식당을 혹서기로 인해서 휴무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했으니 식권을 준비해 있어서 식당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위생을 위해서 외부 반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한 부르심으로 주로 말미암아 나서 성령의 충만을 힘입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주의 기쁨이 되어 드리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